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비천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욥기로 돌아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역시도 욥과 욥의 친구들이 끝없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한 30장 정도 계속 앞으로 더 싸우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20장 정도 싸웠고요. 한 10장 더 싸워야 돼요. 그들의 변론은 끝없이 서로의 주장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실은 새로운 주장이 없어요. 이 빌닷의 주장 역시도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뭐랄까요?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론이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25장의 빌닷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 통치하심, 위대하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높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이다. 우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죠. 끝없이 낮춰요.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감히 이렇게 낮은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힘들다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장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으시니 그 높으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하거나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심판을 겸손히 받으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빌닷의 주장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하면,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지극히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의 창조주라는 그 한쪽 시각, 즉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감히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비교하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도 감히 우리가, 저 같은 죄인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감히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죄 덩어리인 우리가, 죄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린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요, 정결 의식이 없이 제사장은 제단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즉시로 죽거든요. 그것이 맞는 거죠.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결 의식에 힘쓰고 자신의 옷과 모든 도구들을 성결하게 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 모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함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빌닷은 전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실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빌닷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배우면 어떤 느낌이 딱 들죠? 재판관 하나님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정말로 나의 말과 행동에 옳고 그름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면 나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하나도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딱 생각하면 바로 재판관 땅땅땅 하고 나의 유죄를 판결하실 것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시니까 무섭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로 말씀처럼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는 심판의 하나님, 진멸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실수예요. 그건 역시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외와 공의의 모든 두려움은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원리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역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싫어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경멸하며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오직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걸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사랑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없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권면과 위로와 충고는요, 또 다른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시작점이 사랑에서 동기부여되고 있는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을 바라본 채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빌닷의 주장에 나오는 오류는요, 그는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할 적용점을 타인, 즉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없이 비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오늘 빌닷의 주장은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고 내 것을 요구할 것이 없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여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제가 스스로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고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더욱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요,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스스로에게만 적용해야 될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수하고 있는 그 입장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없이 자신의 주장을 욥에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끝없이 그 사랑 없는 원론과 이론만을 주장하며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한탄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친구로서 위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라도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소리가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고요,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하는 모든 능력의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이는 내 목숨을 바쳐 불타오르게 할 만큼 모든 것을 헌신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외칠지라도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사랑으로만 동기부여되어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주변에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첫째로는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절대 정답을 알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정답을 알려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걸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아픔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때가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지 못하여서 덕을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칩거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루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한 자가 끊임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동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직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로가 오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